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어 그곳에 영원토록 머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승패의 관건입니다.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릇 크기 그리고 그 분량은 예수를 아는 만큼이 그 사람의 그릇이에요. 아는 만큼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움직입니다. 그릇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하는 동안에 계속 고백하며 또 간구하십시오.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알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교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하고 체험되기를 원하여 나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들어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그마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목갓을 무엇을 움직이면 물이 막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병이 낫는다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그곳에 각종 병든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고 그 자리를 지킨 일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38년 동안 그곳을 꿋꿋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것을 떠나지 않았어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치료해 주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인간의 공로로 어떤 하나님 앞에 뭘 잘 보여서 뭐 한 거 없어요. 그냥 낫고자 하는 열정, 소원, 살고자 하는 마음, 살고자 하는 그런 그 열정이 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다 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인데, 아니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예수를 보고 뭐라고 증거해요?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람의 증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증거를 받는 거예요. 자,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보라, 세상자를 띠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를 쫙 높여주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 예수가 누구신지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여러분의 천국 열쇠에 있는 홈이 참 물질의 열쇠도 열고 창고도 열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확장된 그 필요한 것들을 여는 그런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인자로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분이 사람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교통하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뜻대로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순종을 이루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은 무슨 고백이어야 됩니까?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과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 신앙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예수를 보고 요한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안에 뭐가 있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말씀, 그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고 영원하셨던 그분께서 뭐가 됐대요? 로고스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대요. 인격체이신 그분이, 인격이신 그분이 사람이 돼서 내려오셨대요. 근데 거기엔 뭐가 있대요? 독생자의 영광이 막 비추는데 거기에는 뭐가 가득하답니까?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대요. 예수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인간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게 하고 만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를 보니 그 안에 독생자의 영광이 보여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봐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뭘 남겨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의 심령 속에 이것을 기록해놨죠. 이거 뭐야? 성령으로 감동한,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움직이면서 말씀하신 것이나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는 거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보게 되면 주님께서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을 수 있는 그 영안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야 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의 눈을 가졌다고 하나 이 성경을 보면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그분은 성경을 잘못 본 것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제자 중에서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 양심을 내놓고 목숨을 건 사람이야. 예수가, 여러분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오해들이 많은데, 가룟 유다는요, 은삼십의 돈 욕심이 나서 예수를 판 거라고만 알고 있는데, 물론 돈 욕심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로마 법정에다가 예수님을 세워가지고 공명정대한 판결을 받아서 예수님의 좀 누명을 벗겨줘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 사형 언도가 내려집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법정으로 달려들어가요. 죄가 없어, 이는 무죄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죄가 없어, 내가 무죄한 피를 판 것이요, 물러주시오, 내가 은삼십에 판 건 물러주시오. 안 된다. 그래서 은삼십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목을 메어 자살해요. 가룟 유다는 신앙의 근거가 자기의 의, 자기 도덕의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은혜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족한 거 알아요.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은혜 앞으로 나왔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내 열정에 근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무엇으로 본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본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본 거예요. 훌륭한 도덕 선생, 훌륭한 랍비, 훌륭한 성품과 인격을 본받을 완전한 인간으로 본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봤어요. 구원자로 봤어요. 그래서 은혜 앞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신앙의 기반이 가룟 유다처럼 내 의, 내 공로 거기에 두면 예수 그리스도를 훌륭한 도덕 선생으로, 박애주의자로, 무조건 희생하는 그런 분으로 본다면 그건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가룟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생각은요, 예수는 누가 변론합니까? 사람이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무죄를 증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는 진리예요. 진리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어디서 왔어요? 누구로부터 통해서? 모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으로는 뭐가 보여요? 죄가 보여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로는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가 보이지만 진리로는 하나님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자, 은혜란 말은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복음에는 은혜도 있고 진리도 있어요. 예수 안에는 은혜도 있고 진리도 있어요.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복음은 행한 대로 갚는 것이 아니에요. 자, 복음은 너희의 모습을 저주를 받아 마땅하나 나는 너희에게 행한 대로 갚지 않는다. 대속해주고 용서해준 분이 있다. 나는 너희들을 다 용서해주고 대속해줄 거야. 이거 바로 은혜입니다. 그냥 선물이에요.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율법으로 쫙 안경을 쓰고 보면 뭐가 보여요? 죄인만 보여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그래가지고 이 죄의 율법의 정죄에서 정죄됐어요. 자, 죄는 하나 있으나 10개 있으나 100개 있으나 똑같아요. 지옥 가는 건 맨만 마찬가지예요. 복음이란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지옥 형벌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의 증상들이 가난과 질병이 막 난무합니다. 아이고, 이 지옥 형벌을 어떻게 하지? 나 지옥 형벌 무서워. 가난과 질병이 막 도전해 오고 있어.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복음이 들려요. 내가 너를 행한 대로 갚지 않고 너를 용서해 줄게. 대속해 줄게. 이게 복음이라니 말. 복된 소식입니다. 자, 복음에는 뭐가 들었어요? 은혜와 진리가 들었어요.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행함대로 갚지 않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도저히 살아날 자격이 없어요. 죽어 마땅합니다. 근데 살아나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지옥 형벌 피할 수 없어요. 지옥의 증상들이 나타나요. 지옥하에 놓여 있다는 증상들, 가난과 질병과 고통이 가득 차요. 이 지옥 형벌로부터 나를 어떻게 하지?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해 준대요. 이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근데 이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준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한대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 도저히 자격 없는 사람에게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는 것이 율법이라고 한다면 행한 대로 갚지 않고 용서해주고 대속해준다는 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요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죄가 많아서 멸망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쉬운 거 누가 못해? 예, 그래서 쉬워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선물은 받아들여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무한대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참소할 때 하나님이 예수께서 선언합니다. 나는 행한 대로 갚지 않고 용서해 주노라. 내가 대신 죄를 값을 지불했고 용서했으니 이제부터 은혜를 주노라, 생명을 주노라. 근데 그 은혜와 진리면 됐지 거기다가 뭘 첨가했어요? 율법을 첨가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랬죠. 자, 율법이 있어야 은혜와 진리로 가게 됩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의 진단에 의해서 예수께로 가게 되는 그 길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진리, 오늘 이 시간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육신이 있는 기간이 기회인 것을 잊지 말고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서 영원토록 그곳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도피성은 누가 들어가요? 살인자가 들어가죠.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나도 죽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살고자 할 때 도피성으로 들어갑니다. 그건 비유예요. 근데 언제까지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자, 오살한 자, 일부러 죽인 자는 못 들어가요.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여 자기가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살고자 할 때 도피성으로 달려 들어가면 살아요. 그리고 도피성은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30살이요. 그러면 나오긴 틀렸죠. 예? 자,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십니다.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셔야,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 나올 수 있는데, 예수님 죽으셔야 안 죽으셔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안 죽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피성이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예요. 은혜에 머물러 있고 진리 안에 머물러 있으는, 거기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율법과 복음,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어 그곳에 영원토록 머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